기도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산상 변모 주일을 맞이하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모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성소를 뒤덮고 있던 구름도 흩어지게 하시고 함께하던 엘리야와 모세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광의 예수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빛난 얼굴을 배울 때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죄의 두려움과 불신은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답게 변모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임재를 사모하며 찬송가 7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듯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월의 마지막 주일에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한 처한 환경에 따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간구에 귀 기울이소서. 돌아보면 모든 날들이 주의 은총이 넘치는 날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크신 은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연약하여 쉽게 유혹에 빠지고 넘어집니다. 세상에 살며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에 거스르는 것을 택하여 제멋대로 행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3.1절을 맞습니다. 3.1운동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일으킨 나라와 민족 사랑의 운동이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붙드실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열강들로 인해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남과 북에 갈라져 등을 돌린 채 원수처럼 대하고 있고 제2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북녘에선 교회가 무너졌고 부흥을 자랑하던 남쪽의 교회에선 영광이 사라졌습니다. 무너진 북녘의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또한 물질주의와 세속에 물든 이 나라의 교회도 치유되고 개선되어 3.1운동을 주도하던 나라와 민족 사랑을 회복하며 부흥하게 하옵소서. 신앙 공동체인 우리 광릉내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머리 대신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지체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서로의 연약함에 대한 불평보다는 기도로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강건하여 다음 세대로 믿음이 잘 전수되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이를 돕는 교회 학교에 힘을 더해 주셔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독교 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흐트러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정돈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의 자녀로서 마땅히 나가야 할 길을 전해주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종에게 은총에 은총을 더해 주소서.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돕는 자들의 수고를 또한 기억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252장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구약 825쪽입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함께 봉독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지난주 시편 34편의 배경을 말씀하는 중에 다윗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살기 위하여 미친 척을 해야 되는 수치와 망신을 당했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때 다윗은 뼈저리게 경험을 합니다. 뼈저리게 느끼고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피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피하는 것이 더 낫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이 뼈저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는데 환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에게 피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입니까?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에게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살펴봅니다. 하나님에게 피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오늘 시편 34편을 통해서 정리를 해 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1절입니다.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다윗은 1절에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피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 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이 하나님께 피하는 생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윗이 거듭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1절을 보니까 항상 송축함이여, 항상. 그리고 뒤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항상 송축함이여,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항상이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전 성경의 번역이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는 것은 같은데 이렇게 번역했었습니다.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그러니까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부분이 이전 성경에는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히브리어의 뜻은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그의 찬양이 언제나 내 입에 있을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의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항상 언제나 내 입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항상 찬양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그러니까 항상 찬양한다는 것이고 계속해서 찬양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떻게 항상 찬양하고 어떻게 계속해서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의식적으로라도 찬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의식적으로라도 찬양하고 억지로라도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보지만 여러분, 계속 찬양할 일이 생기든가요? 항상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을 일들만 있는가요? 아닙니다. 다윗은 어땠겠습니까? 다윗도 항상 찬양할 일만 있겠습니까? 살아보니까 항상 찬양할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더 많습니다. 살아보니까 24시간 중에 힘든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네 인생인데 어떻게 항상 찬양한다고 내 입에 그의 찬양이 계속 있게 하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의식적으로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좋아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 생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의식적으로라도 내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그러니까 1절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든 아니면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개인적인 나와의 시간이라면 2절에서는 다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자랑한다는 것은 할랄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말이죠. 말. 내 입술이, 내 입술로. 그러니까 들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찬양을 내가 들을 수 있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곤고한 자들이, 그러니까 괴로운 사람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듣고 괴로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듣고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4절에서 봅니다.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4절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피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피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리고 6절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생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피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4절이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요. 그리고 6절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에게 피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피하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마음에서 두려움도 물리쳐 주시고 결국에는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4절에 간구하매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봅니다. 이 간구하는 이란 단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간구라고 하니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구라는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간구한다는 말은 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으로는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가 어떻게 궁핍해서 줄일 수 있습니까? 힘도 좋고 능력도 나이 든 사자보다는 더 뛰어날 텐데, 그런데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누구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바로 이 간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쉬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라.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가 누구인가? 항상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9절 말씀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 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피하는 것입니다. 9절의 경외라는 단어가 참 설명이 어렵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외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한자를 그대로 푸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감정적인 걸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절대자 앞에 섰을 때 어떤 두려운 감정들.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34편을 자세히 보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문제입니다. 11절을 볼까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무엇을 가르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리로다. 경외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13절 14절입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얘기하면서 13절과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혀를 조심해야 된다. 말하는 것을 조심해라. 어떻게?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은 무엇을 해야 되는 입술인데 1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입에 항상 계속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은 무엇을 해야 되는 입술인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입술인데 그 혀를 가지고 그 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혀를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좀 더 적극적인 것이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은 선을 행하며 악을 금하고 악을 버리고 화평을 찾아 화평을 쫓아가는 생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정으로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임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정리해 봅니다. 4절이죠. 내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피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6절이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7절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건져 주시고요. 부족함이 없도다. 9절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요즘 저희는 정말 하나님에게 피할 것밖에 없음을 생각합니다. 남양주시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2,500명에서 3,000명 정도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될 때 그때 참 어렵다고 느낄 때도 일일 확진자 수는 몇십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500에서 3,000명 정도입니다. 몇십 명밖에 되지 않을 때 저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정부의 방침이기도 했지만 그때 걱정했던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건축에 지장이 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교회가 폐쇄가 되고 공사가 늦추어지게 되는 그것을 염려해서 어떻게든지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했고요. 또 한 가지는 확진자가 다녀가거나 나오면 교회 마당에 선별 진료소가 설치되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아파트 단지가 가깝습니다. 아파트에서 바로 보입니다. 교회 마당에 선별 진료소가 차려지고 교인들이 줄을 쭉 서서 검사를 받는 모습, 상상만 해도 얼마나 동네 사람들한테 비웃음거리가 될까를 생각하면서 조심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심했던 것이 담임 목사가 확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교회들을 보니까 부목사님이나 교인 중에 확진자가 나오는 것은 담임 목사님이 확진자가 되는 것보다는 좀 덜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확진이 돼서 예배 때 설교하지 못했을 때 오는 그 파장은 지역에서도 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염려하고 조심할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으로 조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희 교회는 특별히 역사가 있는 교회고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은 특별히 이런 감염에 취약한데 만약에 교회에 나와서 감염이 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염려했습니다. 교회 나와서 코로나 걸렸다고 그래서 세상을 떠나셨다라고 말하면 그래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정말 2년 동안 온 신경을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도 드리고 챙겨가면서 조심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이런 얘기는 합니다. 확진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미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방역 당국이나 정부나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진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숫자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1000명당 몇 명의 사망자, 위중증 얘기를 하는데 1000명당 한 명이라도 가족들에게는 그 하나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어떻게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애를 썼는데 지금은 노력한다고 막을 수 없는 때가 되었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누구나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복불복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걸리고 안 걸리고는 복불복이다. 결국 이 복불복이라는 단어 속에서 인간의 손을 떠났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는 사람이 더 이상 피난처가 아니고 인간의 능력이 더 이상 도움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밖에는 피난처가 없음을 생각합니다. 재택 치료가 본격화되면서 가족들 중에 확진이 많습니다. 가족 한 사람이 걸리면 가정에서 치료를 하느라고 절반 이상의 가족들이 먼저 확진된 가족은 치료가 되어서 일주일이 돼가는데 그제서야 또 증상이 나타나서 다시
격리 기간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확진자가 나오면 적어도 일주일에서 2주 이상은 조심하면서 활동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밖에는 피난처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인간의 손을 떠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면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니 하나님에게 피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주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자주 자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에게 피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에게 피하는 것은 한 번 피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끝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그저 노력하면서 애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건지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 있는 찬양 같이 드리는데 이 찬양이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의 찬양이라 여겨집니다.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아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시우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저희에게 놀라운 구원과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저 주님 앞에 맡길 것밖에 없고 주님의 처분만 기다릴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산상 변모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고 1시 20분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사무실 옆에 과관련실에서 당회가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김홍곤 원로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은혜 중에 장례를 잘 마쳤는데 슬픔 당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윤영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일터와 사업장과 생업의 현장 위에 삶의 발걸음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